빌립보서의 큰 주제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이 사도를 걱정하는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빌립보서 이 4장은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이 편지를 이제 끝맺기 전에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었던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전달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말하므로 이 빌립보서에 계속되었던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그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상고함으로 우리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중단되었던 것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헌금도 보내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려고 했던 그 사건을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은 먼저 빌립보 교회가 사도된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가? 생각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그를 기억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또 걱정하고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의 스승이요 믿음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한 것은 그저 단순하고 일시적인 어떤 그 애정의 그런 그 감정의 마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 사려 깊은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생각하고 도운 것, 그것이 결국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잘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처음 복음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유일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라와 함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매를 많이 맞았다 그렇게 나왔죠.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전도를 하죠. 또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다시 베레아로 결국 이제 고린도까지 쫓겨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빌립보에서 쫓겨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그 쫓겨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2번이나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도왔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빌립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나 성도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기꺼이 사도 바울을 도왔다.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감금이 되었다가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로마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동료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서 그를 돕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교회가 나를 생각해 주고 내가 당하는 괴로움에 함께 해준 것,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게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을 도운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게도 풍성한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도왔다는 것, 그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그때 너희가 나를 도왔을 때 내가 기뻤고 행복했으니까 또 도와달라. 또 다른 헌금을 요구하고 또 다른 선물을 달라.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기 위함이요,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도운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결국 교회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일,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일, 그것이 복음 전파에 참여한 일이 되었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풍성함, 성도들의 풍성함, 교회의 풍성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일, 그것들이 교회의 풍성한 유익이 되고 열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기뻤던 이유죠.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그저 대화가 단절되고 그러다가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성도간에도 그렇고 이웃간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교회 간에도 그렇죠.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까? 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분들이 있어야 될까요? 제가 섬겨왔던 지난 교회들이 아니라 지금 매갈된 교회 성도들이 제 마음속에 있어야죠. 그래야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면 은혜고 은사라면 은사인데요. 뭔가 하면 교회를, 교육자니까 교회를 옮겨오게 되잖아요. 저도 몇 번 이렇게 교회를 옮겨왔는데, 옮겨오면 그 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들을 잊어버려요.
제가 특별히 사람을 잘 기억하고 이름을 잘 기억하는 편인데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건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메갈렌에 와서 아직도 뉴저지를 생각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죠. 여러분, 온통 제 마음속에는 메갈렌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아뢰지는 그 기도 속에는 여러분들의 사정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뢰집니다.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서로 생각하고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길 원하시죠? 아니세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성도님들은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는 성도님들 생각하고, 우리 서로를 생각하고,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그 나눔의 행함으로 그 사랑이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반대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철이 없을 때는 받을 때만 좋아요. 그런데요, 조금 어른이 되고 조금 시간이 가니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유,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아빠는 배가 불러, 엄마는 배가 불러. 그럼 저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어떻게 먹은 놈이 배가 부르지? 안 먹고 배가 부르세요? 신기한 재주도 있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자녀들이 먹고 내가 그것을 양보해도 기쁨이 돼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풍성함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의 나눔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이 기쁨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말합니다. 제가 11절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결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옥중에 있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많이 힘들었고 불편했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좀 알아달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많은 필요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 필요한 것이 많으니 더 많은 도움을 달라. 후원금을 달라. 하소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는 방법도 알았고 풍부에 처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풍부하게 되었다고 해도 자만하거나 타락하거나 방종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은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이 자족이라고 번역된 말은 만족함 혹은 자기 충족 이런 뜻을 갖습니다. 말 그대로 외적인 환경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조건에 자신이 영향을 받거나 구애받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만족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자기의 뜻과 의지로 환경의 영향력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탓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 환경 탓이고 누구 탓이고 뭐 남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곤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그저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이고 내 인생은 이게 단가 보다, 그저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이렇게 체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풍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풍족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그런데도 지금 사도 바울은 풍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풍족의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비유의 말이 있잖아요. 컵에 물이 반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분은 그 물을 보고 아유 이제 반밖에 없네 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물을 보고 우와 아직 반씩이나 남아있다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낙심하고 금신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풍족함은 우리의 환경에 따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진 것에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내준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물질적인 후원이 사도 바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보내준 것 때문에 내가 풍족했노라 고백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내주었던 그 물질적인 후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쓰여진 것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제 그 제물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드려지는 향기를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래서 이 향기로운 제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제사를 묘사할 때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취해서 번제로 드릴 때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떤 환경에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유하고 오히려 가진 것으로 인해서 풍족할 수 있었던 이유,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마다 만족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풍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그를 자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풍족함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그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던 이유 세 번째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께서 잘 아시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만큼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이 13절의 강조점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해석할 때에 앞뒤 문맥의 그 이해 가운데서, 맥락에서 해석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13절이 말씀하는 것, 모든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것, 이것은 12절에 말씀했던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것, 배부름에 처하는 일과 배고픔에 처하는 그 일, 풍부에 처하는 일, 궁핍에 처하는 일, 이 모든 일, 그것을 이제 오늘 이 13절에서는 모든 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잘 처신하고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궁핍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풍부함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렇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을 것이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족함을 이루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에 가능하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가? 이미 우리가 세상보다 큰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세상보다 훨씬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놔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족해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그러니까 기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을 것이다. 기쁨이란 단어는 두 번째로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531회가 쓰여졌습니다. 531회.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는 37회가 쓰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다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니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으므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 바로 그 요약이 빌립보서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비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임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그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더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한 사람들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사랑을 행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일, 믿음으로 사랑의 삶을 사는 일,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며 사는 일, 그것이 바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때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사랑의 기쁨, 그 기쁨의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